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샬롬. 어린이 주일임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많은 어버이들이 계신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메리 수산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초라한 집 대문 벨을 눌렀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요. 딱 보니까 메리 수산나의 어머니예요. 안녕하십니까? 주일학교에서 수산나를 가르치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손을 떨기 시작했고 힘없이 마당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 워너메이커 선생님의 허리춤을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찾아온 수산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달 전 수산나가 교회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예쁘지도 않았나? 말을 더듬어서 요절도 못 외우는 나? 엄마가 헌금을 안 주니까 헌금할 수도 없는 나?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달래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여러 주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한참 예배드리고 있을 주일 아침 10시에 이 메리 수산나가 스케이트를 어깨에 메고 스케이트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죠. 그 순간 워너메이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어린아이의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을까? 그 순간 워너메이커가 예배당으로 가서 거기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종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평생에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미국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을 지내면서도 주일학교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빠지지 않았던 백화점의 창시자, 많은 돈을 벌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섬겼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은 대부분 뭐 소아라거나 어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애새끼라든가 뭐 주로 이런 말을 썼었는데 1921년 동경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그러니까 소파라는 말은 앉는 소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파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리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어리신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줄여가지고 어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할 때 그거는 원래 어떤 말이에요? 어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주 어린아이들을 공경하는 표현이죠. 어리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22년 어린이날을 그분이 제정했고 23년도에는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함으로써 어린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운동을 펼쳐나간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치가 있단 말이죠. 아니, 비단 어린아이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 시대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버지의 법이 뭐냐고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그 어린 아이들을 채찍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법이 로마 시대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혁명적이죠. 그런 로마 시대의 법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혁명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4절 다음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주님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 주님과 같이 귀한 존재, 그 어린이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이 뭘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근원이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근데 여러분,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크냐? 이렇게 따져서 묻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요? 이거는 비교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크냐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대단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더 가치가 있는가? 누가 더 큰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이게 비교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오류를 이 질문 자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트 가서 상품을 구매할 때 비교해서 사시죠? 질이 좋고 값싼 물건, 여러분 그런 물건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을 다 비교해보고 같은 가격이면은 질 좋은 상품을 찾고, 질도 좋고 가격도 싸면은 그거는 최고죠. 그렇게 해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언제나 비교해서 구매한단 말이죠. 상품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교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작품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쓰다가 말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을 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도 쓰고 또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만, 기독교 교육과 가정교육의 근본적인 근원은 뭘까요? 어디서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르치는 어떤 교육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심리학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교육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문제예요. 이거를 인식시켜야 된단 말이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때, 그때 교육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부모님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박수를 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잘 태어났다고 축하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귀하신 뜻을, 각자의 뜻을 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거를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자꾸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교육의 출발은 어디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망가지는 줄 알아요? 딱 1등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있죠. 그 위치, 딱 거기에 마음을 딱 두는 순간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1등이든지 꼴찌든지 2등이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그거 묻지 말라고.
아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남은 가난하고 나는 가난하고 남은 부자야. 이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작고 다른 사람은 커요. 이게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우리 고유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들 모두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가치를 인식하고, 정말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 어린이날을 앞두고 특별한 질문을 했대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었대요. 물었는데 거기에 4살짜리 아이가, 만으로 4살이었지, 그 4살짜리 아이가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가 될래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아기는 낳지 않을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단히 중요한 많은 문제를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골치가 아프니까요. 아니, 이 아이가 말이죠, 아니, 엄마가 되는 것도 좋고 엄마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도 다 좋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얼굴에 자기 자신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얼굴에 다 써 있어. 나는 엄마에게 귀찮은 존재구나. 나는 골치 아픈 존재구나. 엄마 얼굴을 보니까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되고 싶습니다만 아기는 낳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귀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귀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믿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야. 그런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내놓으셨으니, 아니,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순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소중한 존재고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가치,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오늘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도 한번 그렇게 보시죠. 당신은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너무 놀라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하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란 말에 회개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이거는 회개한다는 말이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회개하라가 메타노이아란 말이에요. 그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돌이켜라는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방향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턴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아니,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제가 딱 말씀드려보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저도 어릴 때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었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 나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는가.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뭘까요? 사람들은 자꾸 어른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뭡니까?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자꾸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독자적이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사람은 자꾸 어디로 흘러갈까요? 지 맘대로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좋거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죠. 아니, 주님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귀찮아. 사실 누구의 제재나 누구의 규제 아래에 사는 것은 이게 귀찮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서 사는 것도, 이것도 참 피곤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독립적이 되고 독자적이 됩니다. 여기 나이가 지하시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은 자꾸 더 어른이 되려고 한단 말인데,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행하는 어른들일 때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는 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은 뭔데요? 주님의 다스림을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거는 주님의 규제와 주님의 제재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밖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거듭해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더 어른이 됩니다. 자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더 어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이런 방향에서 먼저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방향 전환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독자적으로 뭘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맞아요. 무엇이든지 지 맘대로 할 수 없는 위치야. 그 어린아이는 대단히 의존적이죠. 어쩔 수 없이 규제와 제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께 의존되어져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어린아이. 아니 주님이 없어도 나는 뭐든지 가능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어른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요.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린이에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자꾸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며. 어린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그게 낮춘다는 말 있죠. 이 말은 말 그대로 낮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헬라어 성경 사전에서 찾아봤거든. 이 낮게 된다는 게 과연 뭔가? 거기 봤더니 거기 정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완전히 주님께 의존된 상태. 낮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아니, 완전히 주님께 의존되어진 상태. 그것이 낮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 앞에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주님께 물어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요. 그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뭡니까?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더 어린아이가 되면 그는 성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정말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그런 어른과 같은 삶에서 돌아서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완전히 의존되어진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규제와 주님의 제재 아래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점점 더 그쪽 방향으로 전진해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들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거듭거듭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어른이 되고자 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께 완전히 의존되어진 어린아이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이런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